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12월부터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2월 말이 됐습니다. 3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을 섬겨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공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저의 이 동안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지만 제가 이제 이 동안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시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이 이번 주에도 수목금 대전에 가서 어느 큰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주일에는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그 미국과 남미를 약 2달 동안에 걸쳐서 여행하면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집회도 합니다. 이런 벅찬 스케줄이 주님 안에서 잘 형통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그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존귀하고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위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이 동안 성결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그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갓난 아이들 같이, 이제 우리가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 주실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대신 읽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독과 모든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신앙이 쭉쭉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죄를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 손 치더라도 완전히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귐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숙의 두 번째 단계로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산돌들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산돌들 같이라는 것은 사귐을 얘기합니다. 나와 너와 나, 너희와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서로 눈물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면서 한 몸에 붙은 지체들처럼 손은 발이 필요하고 눈은 귀가 필요하고 입은 머리가 필요한 것처럼 서로 똘똘똘똘 뭉쳐서 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혼자서 신앙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산돌들 같이 교회에서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들이 이 동안교회는 이런 산돌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붙잡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서로 교제하면서 똘똘 뭉쳐서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고 베드로서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둘만 해갖고 신앙이 또 완전히 성숙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 쓰냐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필연적으로 세상에 몸을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주변에 불신자들을 만납니다. 그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전할 때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구약의 그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갖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그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족속들이 택함을 받은 사실에 너무나 높아져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개처럼 돼지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갖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자 새롭게 택하신 족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도 택하신 족속의 일원이고 여러분도 택하신 족속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영어 선생을 했는데 나라에서 영어 선생들 몇 사람 뽑아갖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쫙 땅으로 떨어졌어요. 성경도 잘 못 읽고, 읽기는 조금 읽었지만 잘 못 읽고, 기도도 조금 하긴 했지만 잘 못하고, 아주 신앙이 그냥 땅 밑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이제 하루는 점심시간에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처녀가 나에게 접근을 해와요. 우리 이제 클래스메이트예요. 근데 그 여자는 태국의 대학교 교수고, 그리고 처녀예요. 저는 한국의 영어 선생, 중고등학교 선생이고, 저도 총각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교수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May I talk with you please?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얘기 좀 해도 좋으냐고. 그래, 내 가슴이 뛰었어요. 이야, 이 총각한테 말이야, 이 처녀가 말이야, 그것도 대학 교수가 나한테 접근해 오다니. 그래서 sure, you may. 그래,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얘기하다가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책을 하나 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불교 서적이에요.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이분이 뉴질랜드 유학으로 가게 선발을 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약속을 했대요. 부처님 너무 고마워요. 그 대신 제가 빚을 갚을게요. 어떻게 갚으냐면 5사람에게 내가 전도해서 불교 신자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올바른 사람, 전도 대상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제 1호가 한국에서 온 홍성철이에요. 이야, 제 신앙이 얼마나 그렇게 나락하게 떨어졌으면 그래 불교 신자의 전도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서적을 영어로 된 걸 주면서 빌려주고 싶다 이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래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말이야, 속으로. 내가 언젠가 불교 신자에게 전도할지 모르니까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유익이 할 거다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빌려서 자세히 읽었어요. 필기까지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또 빌려줘요. 두 번째 책 읽고, 세 번째 책 4권을 내가 읽었어요. 불교서적을. 그러면서 불교의 교리를 내가 어느 정도 터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5시에 일어나냐 6시에 일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죽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4권 읽은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책을 하나 빌려주고 싶다 그랬어요. 거절할 수 없죠. 내가 4권이나 봤으니까 그 책을 빌려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을 어느 과학자가 기독교 과학자가 풀어놓은 책인데 그 책을 정직하게 읽고 예수를 믿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다 빌려줬어요. 그래 이제 아침에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가져왔어요. 다 읽었니? 그러니까 다 읽었대요. 재밌었니? 이렇게 재밌었대요. 물론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읽다가 막 떨다가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막 떨어갖고 반만 읽다가 날 돌려준 거야. 근데 거짓말 시킨 거야. 불교 신자는 거짓말 시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데. 그래서 제가 책을 받아갖고 네가 다 읽었고 즐겼다 그러니까 너 가져라 그랬어요. 다르죠? 그 사람 책 다 돌려받았고 나는 줬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 교수가 나를 전도하면서 잘 맥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나한테 맥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휴가를 로토루아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그 일주일씩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게 많아요. 로토루아를 갔는데 그 집에 부부가, 남자는 수학선생이고 여자는 음악선생인데 그 부부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홍성철을 피해서 글로 갔더니 두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이 사람은 관광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모이면 밤낮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일주일 예정인데 3일 만에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 교수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스터 홍!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놀래서 어떻게 만났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나 외로워서 막 울었다는 거야. 울면서 바깥을 딱 내려다보니까 파란 잔디가 쫙 있고 노란 꽃, 빨간 꽃, 저 위에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얀 양들이 음매하고 다니는데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 자기도 모르게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제가 하나님 그 책 본 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참 축하한단 말이야.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떠날 때쯤 해서 어느 웰링턴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저녁 설교를 날 보고 하래요. 글쎄, 내가 평신도인데. 그래서 이제 저녁 설교를 했는데 그 교수가 궁금해. 홍성철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내가 이제 그 교수한테 가서 야, how are you?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울기 직전이에요. 그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 교수한테. 만나자고. 그래 만났어. 6시간을 전도했는데 안 맥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당신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자 말이야. 할 수 없다. 끝봐.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잠깐만. 내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겠다.
옛날 옛적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당신이 들은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조그만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설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왕 얘기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근데 이름은 안 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도 거의 설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안 믿고 있다. 그 왕은 설득이 안 됐고 죽었고 지옥에 갔단 말이야. 너도 설득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굿바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 교수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이 안 오면서 계속 이게 들리더래요. 너는 거의 설득이 됐어. 너는 거의 설득이 됐어. 계속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섰어요. 안 들으려고. 그게 더 크게 들리더래요. 너는 거의 설득이 됐어. 너는 거의 설득이 됐어.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 순간 누가 그 방에 들어오셨대요. 누가 들어왔냐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교수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받았더니 미스터 홍 I found peace 이게 첫 마디야. 내가 평안을 찾았노라 그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 사람은 할렐루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려오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제 제가 성경도 준 거예요. 또 한 손에는 빌리 그레함이 쓴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도 제가 준 거예요.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조금도 거짓말 안 시키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배우는데 와, 난 너무 놀라서 와, 미스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같은 대학교 교수인 약혼자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 제일 먼저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남자도 씨름을 했어. 그 약혼녀가 예수 믿은 거 너무 불쾌해갖고 막 그냥 그걸 설득하려고 막 그러다가 안 됐어요. 그게 마지막에 7개월째 되는 7개월쯤 지나서 이 약혼한 남자도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그 대학 교수도 태국 사람이지만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홍성철 택하신 족속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홍성철을 불러다가 태국에서 그 교수를 불러다가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언제나 중간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뭐냐? 그는 우리가 말한 거를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야. 그래 우리의 말은 최후의 결정이에요. 그래 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안 믿으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최후의 판단이에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 부부가 태국에 와서요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면은 그 태국의 풍습이 뭐 선물을 주나 봐요. 그 오는 사람들한테. 그 둘이서 무슨 선물을 줄까 그러다가 그래서 그들이 자기 간증을 썼어요. 간증을. 여자가 15페이지, 남자가 15페이지 탁 써갖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갖고 오는 사람들이 그걸 하나씩 나눠줬어요. 선물 대신에. 그런데 한 달 안에 4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그게 영어로 번역되어 갖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필리그람 협회에서 더 디시즌이라는 잡지가 나와요. 격주로 나오는데 400만 부가 발행이 돼요. 거기에 이 간증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 간증에 제 이름이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야, 나는 연꼬리 같아. 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꼬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저도 일약 스타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부가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는 부업이고 그 다음에 본업은 전도하는 거야. 그 불교 신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태국은 그래도 전도하는 거야. 그러다가 몇 명이 모였냐면 한 4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글쎄. 그러면서 절 보고 와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가서 성경도 가르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서 저쪽에서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은 진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순서예요. 여기 순서. 거룩한 나라는 내가 택하신 족속이 돼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면 그 사람들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나라냐?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는 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뭉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에서 선교할 때 카렌족은 산속에서 산 나무들 불을 태워갖고 거기다 밭을 일궈갖고 해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 카렌족은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카렌족에 제일 많이 사는 데는 미얀마예요. 그래서 카렌족을 좋아했는데 카렌족이 그 전국 목회자 부흥회를 했어요. 그게 지금 강사예요. 갔는데 카렌족에 그 목사들이 한 250명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미얀마에서도 오고 또 사바에서 왔어. 그런데 이제 아침에 4시간 강연하면서 도중에 이제 30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저녁에 부흥회하고 그러는데 쉬는 시간을 줬더니 이 목사들이 전부 여기저기 모여서 담배를 펴요. 이야, 어떤 사람은 파이프에다 피고 어떤 사람은 안 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그 카렌족을 위한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저 사람들 담배 피는 거를 격려했습니까? 승낙했습니까? 그랬더니 격려하지도 않고 승낙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걸 왜 피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래요. 문화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가르친 적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잘못 가르치면 그들하고 부딪혀갖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얼굴을 해숙해지면서 조심해라 말이야. 응?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가르치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거룩하다는 거는 이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이다 말이야. 다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이 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 이 목사들이.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이 몸을 더럽히는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담배를 전부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결단의 표시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250명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탁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 귀신의 책들을 모아다 불태운다는 게 탁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전부 가서 담배에 관한 모든 것을 갖고 마당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갖고 나왔어요. 그래 이 가운데다가 전부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담배 쌈지 담배 탁 딴데 아주 입을 이렇게 커요. 250명. 그 다음에 전부 선체로 화형식을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힘이 되시니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거를 화형식을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너무들 놀래갖고 막 사진들 찍느라고 난리예요. 저는 그거 인도 안 하고 사진 한 장 못 찍었어요. 글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택하신 족속이고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이루면 거기에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술 먹던 것도 끊고 담배 피우던 것도 끊고 노름하던 것도 끊고 도둑질하던 것도 끊고 거짓말 시키는 것도 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잘못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잘못하면 두드려 맞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죽지만 여러분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보석, 진주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석을 집에 어디다가 간직하나요? 집에다 거실에다 텔레비 앞에다가 놓나요? 사람마다 보라고?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떤 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러잖아요. 이런 걸 저 속에 구석에 속에 감춰놓아요. 감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를 진주처럼 가슴에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십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어느 북쪽에 있는 어느 큰 도시에서 제가 이제 야외 전도 집회를 일주일 동안 초청을 받았어요. 야외에서 그 마당에서 말이죠.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날 보고 복음 전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오더니 내 앞에 섰는데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내 느낌에
손에 권총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주머니에. 약간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냐, 나 방콕에서 왔다 그랬더니, 당신 말이 거짓말 시킨 말이야. 어느 나라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왔다 말이야. 왜 왔어?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하러 왔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의자 앉았는데 옆에 거기 목사도, 태국 목사도 앉고 장로들도 앉고 쭉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 나의 친구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 사람들에게, 목사들한테 정말 이 사람이, 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 친구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쏘지 못하는 거야. 그 친구가 그냥 가버렸어요. 야,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 3개월 전에 어떤 미국 선교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태국 사람이 와서 그냥 여기다 놓고 권총을 쏴서 즉사했어요. 나도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잠자리가 어떻게 했냐면 뺑뺑 돌아가면서 이 유리 창문이 있고 그 유리 창문을 전부 열고 그리고 모기장을 하고 그 속에 자는데 그 청년이 와서 날 쏴서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니까 유리창 못 열어놓겠어요. 전부 꾹꾹꾹꾹 전부 잠갔어. 얼마나 더운지 땀이 그냥 피옷이 또 쏟아져요. 그래서 내 속으로 죽는 것보다 낫지. 그 다음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초청을 해요. 제가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뭐 그러는데 전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나는 눈을 못 감겠어요. 청년이 어디서 뛰어나와서 나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눈 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난 눈 뜨고 막 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보면서 기도했을 때 이야, 나 신앙이 이렇게 없어요.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주처럼 보석처럼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동안엔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게 순서예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 단계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서 다른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석처럼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다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주처럼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소유라는 말은 진주, 보석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주처럼 보석처럼 지켜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9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9절 후반부하고 10절. 왜 이 네 가지 그 직분을 주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나는 복음 들고 사랑 들고 거룩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신앙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을 만나요. 불신자들을 만날 때 두 가지로 전도하는 거야. 하나는 입으로, 하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 하는 걸 볼 때 여러분들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야. 신앙은 움직여야 성장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적으로 산돌들 같이 똘똘 뭉쳐지고 그렇게만 갖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